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맡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맞게 오늘 하루 세상의 영화들을 보지 않고 그것 속에서 오직 주님만 기업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한참 논술하던 모세는 갑작스럽게 6절로부터 색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가 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게 된 것은 언약궤를 맡아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궤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을 언약으로 맞춘 그 법궤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졌던 그 돌조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귀한 것이었으며 처음 것에 은혜만 미치지 못했던 인간의 것은 모세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큰 무게가 삼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맺으며 회복하게 하셨던들 그 영광이 과거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아쉬움에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물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잘못해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장난감을 많이 사주곤 하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레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레고라는 장난감을 활용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얼마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많이 사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그것들이 좀 적었죠. 그리고 그렇게 부서지게 되면서 몇 조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니 예전만 못한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예전 모습처럼 멋있게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난 뒤 다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글은 그대로 기록해 주었지만 돌판 자체는 인간이 준비하게 함으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을 상자,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그 언약궤를 만들어 그것을 보관하는 일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야 될 남은 무리로 서 있습니다. 그 남은 무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언약궤를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언약궤를 맡은 자와 그 기업들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야칸의 아들들의 우물이란 뜻이지요. 이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야칸의 자손의 우물들이 있는 이곳에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에서의 후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떠나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모세라라는 이 곳은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호르산 부근이었는데요. 민수기 33장 30절에는 복수형인 모세롯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모세롯 하니까 이제 좀 알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론이 이곳에서 죽었던 곳입니다. 메리바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있었던 질병들을 시사해주는 질병이었고요. 바로 이곳에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네야 간에서 출발해서 모세라에 도착했다는 이 이야기는 모세라에서 출발해서 브네야 칸에 도착했다는 민수의 말과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중 적어도 동일 지역을 여러 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에 갔다 다시 브네야 칸으로 왔다는 것은 아론이 죽음을 위해서 징벌의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는 이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 제사장으로 살았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이 죽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그 뒤에 이어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소유할 사람, 지켜야 할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유하여 주게 하신 이 귀한 약속을 지켜야 될 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에 의거하여, 언약에 의거하여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 시은 자를 향하여 바라보며 법궤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기적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의 희망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갔고 언약과 희망을 지켜 살아가는 과정을 평생을 다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직임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론의 옷, 제사장의 복장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되어 이 율법의 수호자적 사명이 엘르아살에게 대를 이어 지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그 대를 이어져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원칙과도 굉장히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그 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이 이어지며 계속해서 그것을 보살펴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직임을 수행하는 일을 대를 이어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거기를 떠나서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서 욤바다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땅에 시내들이 많았다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굿고다는 갈라진 틈, 가데스바네아 근처에 홀하깃갓과 동일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이 갈라진 틈으로 가게 되어 욤바다 산쾌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내가 많았던 곳에서 두 돌판의 회복, 제사장직의 회복,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7절의 이야기까지가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의 회복인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을 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했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번성함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기업을 맡아 운영하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대를 이어가도록 명령하셨음을 보게 되며 그 대를 이어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풍족함과 은혜를 더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보게 해줍니다. 아론은 죽어 묻히게 되었지만 그 아론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품음으로 비로소 안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상쾌함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이 됩니다. 그 기업이 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제사장만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는 지명이 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아론이 죽기 훨씬 전인 출애굽 2년 2월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성막이 완성된 때인데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레위인들이 이제 특별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직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지요. 주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의 직임에 선택되어 구별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합니다. 민수기 1장, 3장, 18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고 각기 고핫, 게르손, 무라리 후손들을 구별해서 성막 직분들을 각각 분담시켜 주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의 능률과 질서를 도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들을 레위인들에게 각기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맡았던 언약궤를 매게 하는 일, 민수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 언약궤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경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일들을 수행하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그 어깨에 메고 소중하게 운반하여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 언약궤를 메었고 보관하였고 관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며 그 일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남은 무리들입니다. 오늘까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것을 정리하면서 레위는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분깃이 없었다는 표현에 대하여 보충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정리합니다. 언약궤의 보관을 위하여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의 정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남은 특별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살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일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세천사의 기별로서 현재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거의 직임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해야 될 그 귀한 책임을 맡은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기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로 그들의 기업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에 다른 어떠한 많은 일정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게 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관한 만큼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수호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손이되는 도르가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도르가회의 봉사활동과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전수호운동,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배 회복과 성도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다치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만나봅시다. 함께 그럼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